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작하면서부터 시험과 시련을 만났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아주 바나바와 심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바울은 첫 걸음 속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얻고 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때 주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셔서 마게도냐, 오늘날로 그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곳에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한 번 더 살피며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호사다마라고 사역 정말 잘했는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 한 번 더요. 고난이 있어도 찬양하며 걸어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이름도 모릅니다.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도 알 수 없고 결혼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 아주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주인이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점으로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여종이 잘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살 집을, 신혼집을 구할 때 동작구 신대방동의 뒤편에 있는 대림동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뒤에 제가 첫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을 소개받아서 함께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집을 보러 가는 길에 어떤 집을 딱 보니까 대나무가 아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빨간색 시뻘건 부적들이 막 이곳저곳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느낌이 꼭 점집 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쪽 업계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께 저 집은 무슨 집이에요?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점집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집에 손님 많아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용하다라는 것이죠. 잘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혼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바라보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항상 이거 외치고 다녔거든요. 한 번은요, 그 집 앞에서 또 이 중개사분을 만났어요.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시는 곳은 좀 괜찮으세요? 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집 잘 됩니까? 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거기 손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결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들어보면 아주 기분 나쁘게 불쾌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용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는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점집 중에요, 진짜로 잘 맞추는 점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위 말해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몇 개 맞추었다고 해서 부모님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내 인생,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몇 개 맞추었다고 해서 결코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신뢰를 얻은 다음에 언제 속이고 언제 거짓말해서 언제 큰 어려움을 나에게 안겨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에서요, 제작 기간을 한 3년 정도 두고 진짜 무당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3년 정도 제작 기간 두면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다 찾아내가지고 전화번호를 다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여자 스텝을 시켜가지고 전화를 다 걸었어요. 그 다음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주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주를 부탁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무당들, 복채를 엄청 받는 무당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몇 가지 답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은 직장만 그냥 다녀야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재물 운이 없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업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투자 잘했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들어보니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항상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늘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멘트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 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괴로워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였고 귀신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요, 축사 사역 그리고 축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사는요, 쫓을 축자에 간사할 사자를 써서 여사스러운 귀신이나 기운을 물리쳐 내쫓는다는 말이 축사입니다. 축기는요, 쫓을 축자에 귀신 귀자를 써서 온갖 잡기들을 다 쫓아낸다는 말이 축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자매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음산한 기운이 들더래요. 기도하다가 눈 딱 떠보니까 앞에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이번에는 뒤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꼭 느낌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다가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되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산만하게 지내다가 이거를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그래서 순간 축사해서 쫓아냈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요, 그 축사가 경사스러운 날에 축복하는 말인 줄 알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은 다음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두 손을 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축복송을 불렀더니요,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제가 청년 시절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한때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서로 축복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모임을 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사, 축귀, 쫓을 축자에 간사할 사자, 쫓을 축자에 귀신 귀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요,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설교 중간에 일어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생리현상인데.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벌떡 일어서서 뒤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귀신아 나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막 청년들이요 웅성웅성 하는데 옆에 있던 형제가 하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 똥 사러 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까? 목사님, 화장실을 갑니다. 볼일 보러 갑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제 똥 사러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청년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똥귀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신적인 권세,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19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진짜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자유케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자기 배를 불리고 주머니 두둑하게 만드는 이익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한 여종이 진정한 구원의 도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과 실라는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손해보게 되게 되었다. 여러분, 요 이야기는요 쏙 빼놓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고소고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요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조금만 손해 있으면은요 견디지 못하는 존재, 어떻게 해서라도 명분을 내세워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 자신의 탐욕, 자신의 불의, 자신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양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하는 존재. 여러분, 이게요 인간, 타락한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이 타락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전도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전하잖아요. 고난 받아요.
시련 겪어요. 전도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잖아요. 받아가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냉정하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재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지하철에 전도할 때 지하철 내려가서 제일 어떤 구석중에 딱 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각양의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결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하면서 듣다가 사람들 이내 고개 다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전화 걸어서 신고해버립니다.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하다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잘못되었는가? 저는요 절대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요 요즘 시대의 전도 방법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요 복음 전파의 어떤 효과성을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복음 전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행복한 표정과 그런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시 이 세상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발걸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바빠요. 타락한 사람들이 안 들을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에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방전도든 관계전도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은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없어도 돼요. 꼭 물품 준비 안 해도 돼요. 있으면 좋죠. 접촉점이 마련되고 우리 교회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그런 구령의 열정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고난 속에서 찬양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몸이 아파요. 여러분, 이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깊은 옥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이에요. 내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저 밝은 햇볕을 내가 쬐 수 있을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발은 찻고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찬송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것, 그 소리를 같은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곳에서 그 모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 그리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악기도 없어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찬양의 소리,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시련이 있고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는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큰 기적을 주십니다.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닫혀있던 문이 막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메고 있던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간수가요 갑자기 왔다가 이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탈옥해 버리면은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해서 내가 잡혀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형 집행을 당할 건데, 로마의 사형 집행 제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 뻔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자결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에 있다. 간수가요 깜짝 놀랍니다.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선동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이들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간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죄가 없는 자,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준 자, 참된 구원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리고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며 오늘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찾아온 것은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 중의 고난 속의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없이 의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영혼을 보니까요 탐욕에 사로잡혀져 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불의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주님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모든 탐욕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고난과 시련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익의 소망을 가지고 탐욕의 눈이 멀어 가지고 세상의 풍속에 여러분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고 있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도 갈피도 잡지 못한 채 허둥지둥대면서 절망에 빠진 채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사역의 방향, 사명의 방향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불의함을 모르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 영혼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 이름,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는 이름, 모든 죄악과 탐욕을 버리게 만드는 이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대, 어두운 세상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며 승리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